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꼬막의 재미를, 왼쪽 꼬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세요. 저는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 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불꽃 남자 박근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은 자매님. 네.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름하면 역시 수박 아닐까요? 그렇죠. 이 집에서 잘라 먹기도 하고 또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박을 먹곤 합니다. 특히나 여름에 이 카페에서 수박 주스를 시즌 음료로 판매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수박 주스를 만들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단맛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또 디저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디저트를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면 단맛이 극대화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단맛을 느끼는 신경이 더 빨리 활성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짠맛이 들어가야 달콤함이 더해집니다.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진하고 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온과 함께 진하고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길 바라며 저희는 첫 찬양 쉐이커스 워십의 날 찾아오신 주 듣고 오시겠습니다. 날 찾아오신 주 어두운 내 눈을 어루만지사 주를 보게 하시네. 날 찾아오신 주 아픈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위로하여 주시네. 주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작은 내 삶을 다해 주 이름 높이며 주 행한 일 전하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들 길과 진리와 생명 하나님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날 찾아오신 주 날 찾아오신 주 길 잃은 내 삶에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네. 날 찾아오신 주 초라한 내 삶도 포기 않으시고 날 사랑하냐고 나에게 물으시네. 주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작은 내 삶을 다해 주 이름 높이며 주 행한 일 전하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들 길과 진리와
첫 찬양 쉐이커스 워십의 날 찾아오신 주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오늘 1부 순서는요. 크리스천 청년들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라떼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라떼 토크쇼입니다. 이 매회마다 만나는 게스트들의 라떼의 순간을 들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진 분이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게스트도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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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면 육아, 일이면 일, 슈퍼맘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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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자매님. 오늘 지선자매님 모시고 라떼 토크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 라떼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들을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지선자매님은 언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셨어요? 저는 사촌 언니의 전도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촌 언니가 언니 친구의 전도로 먼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 사촌 언니의 전도로 저도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촌 언니의 전도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복음의 전파가 참 놀라운 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흘러 우리 지선 자매님도 교회 오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자매님께서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이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바로 처음부터 교회로 왔던 건 아니고 사촌 언니가 BFGF라는 큰 기독교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먼저 갔었거든요. 자, 우리 BFGF가 제 기억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셨어요. 굉장히 큰 행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집회를 처음 참석을 하신 것이 네. 그죠? 예. 교회 첫 발을 네. 내디딘 그때 좀 이미지랄까 그 처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그때 이미지가 좀 어떠셨어요? 이미지는 되게 큰 운동장에서 음, 사람들이 모여서 음, 행사를 한다는 게 뭔가 신기했고 신기하고 그리고 그 콰이어라고 하나요? 예, 합창단. 네, 합창단이 음. 너무 웅장하고 멋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거기에 약간 교회 음악도 멋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야, 이 음. 성가대의 위력, 그죠? 음. 자, 큰 행사를 참석을 해보셨어요. 네. 자, 혹시 교회 처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첫 소감 혹시 기억나시면 예, 네, 그날 이제 예배 중에 기도회를 중간에 하셨는데 네네. 제 주위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통성 기도고 방언 기도라는 걸 알았는데 네. 아는데 이제 그때는 여기가 뭐 이상한 곳은 아니겠지? 괜찮은 곳이겠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무서웠어요. 예, 저희가 요거 한번 네, 말씀에 참견 사연으로도 한번 사연으로 아마 다뤘던 곧 소개가 부분들인데. 될 것 같은데 네. 예, 새 가족들은 교회 왔을 때 통성기도라든지 방언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두려워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 아주 인상 깊은 첫 방문이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교회 꾸준히 잘 나오셨어요? 집에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거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일요일에 뭐 딱히 뭐 약속 없고 재밌는 거 없으면 이제 교회에 갔고 음흠.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예배는 드리러 갔지만 마치고 나면은 이제 뒤에 뭐 셀 모임이라던가 이런 거는 도망치고 음, 나왔죠. 음, 그래서 사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신앙 상태였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매주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을 하셨어요? 네, 집에 있으면은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오늘은 왜 교회 안 가냐라고 어머니가 어,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 네, 저리요 네. 물어보셔가지고 알겠다고 갔다 오겠다고 이래가지고 갔죠. 그 예배를 드리시고 어디를 그렇게 도망을 다니셨습니까? 친구들 만남과 예.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제가 즐거운 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보다는 더 재밌는 것
같은 게 생기면은 망설임 없이 이제 그걸 선택했고 예배를 빠지게 되었죠. 음. 그래서 너무 빠졌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잠시 죄책감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 자매님이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되셨는지 스토리가 참 궁금한데요. 저희는 마커스 워십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듣고 와서 라떼 토크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마커스 워십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듣고 오셨습니다. 세상 재미와 즐거움을 따라 사느라고 교회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선자매님, 요즘은 매주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요즘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계기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셨나요? 교회에서 이제 동기들이라고 하죠. 제 친구들이 저를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즐겁고 좋아서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련회를 매번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참석한 수련을 통해서 교회에 돌아오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금 많이 불편했어요. 네. 시끄럽게도 느껴졌고. 네네. 그래서 기도의 분위기가 이제 고조가 되고 커지는 소리가 오히려 저한테는 거부감이 들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기도의 분위기 때문에 수련회를 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수련회 와서 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오호.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게 또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 수련회는 제가 이전에 갔었던 수련회와는 조금 달랐어요. 밥을 하러 갔던 그 수련회가 이전 수련회들과 달랐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수련회 주제가 말씀 묵상이었고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묵상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가 배운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수련회에서 말씀 묵상 시간은 아침마다 들어가는 하나의 스케줄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묵상을 수련회 전체 주제로 삼으셨다니 좀 새로웠던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수련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수련회에서 배운 대로 묵상을 하려고 말씀을 읽는데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나와 말씀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말씀이랑 저랑만 있는 것 같았고 저처럼 이제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이 조용한 상황은 또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에 푹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계속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을 할 수 있었어요. 아, 주변이 이 소란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말씀과의 깊고 친밀한 데이트를 즐기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으셨죠? 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 그때 이 말씀과의 만남이 처음 이루어진 그 수련회.
그리고 난 뒤에 어떠셨죠? 그 겪고 난 뒤에는 너무 신기했고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커녕 예배에도 집중을 하지 못했던 전데 네. 그날은 이제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적힌 글자들로 읽는 느낌이 아니었고 말씀이 살아 있어서 말씀과 대화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정말 말씀이 살아 계시구나. 이게 진짜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야, 아멘.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은 이 말씀이 그냥 활자가 아니고 말씀이 텍스트가 아니고 이게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그죠? 인격이신 말씀을 만났다라는 간증을 많이 하세요. 우리 지선 자매님도 그 수련회에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수련회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수련회 이후로 이제 목사님께서 수련회 마치면서 수련회 이후부터 40일 동안 작정을 해서 묵상을 하자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묵상을 계속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습관화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의 이야기도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아이자야 61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아이자야 61의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매님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고 나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그전까지는 저에게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였거든요. 묵상을 하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음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뭔지 좀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니까 제가 즐기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네. 제가 친구들하고 놀고 마시는 걸 좋아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놀러 다니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친구들과의 약속도 끊어내고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엇으로 이 한 사람의 기호를 바꿀 수 있겠어요? 음. 뭐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금방 끊어지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특별히 경험하신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원래 좋은 게 있으면 주변에 막 추천해 주고 싶고 권하고 싶잖아요. 네. 막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남자친구에게도 같이 묵상을 하자고 권했습니다. 남자친구분과 함께 묵상 데이트를 시작하셨나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쉽게 넘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묵상이 좋다고 해도 남자친구가 하질 않았어요. 네네.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네. 그래서 완고한 남자친구를 보면서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 오빠를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말씀 묵상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으셨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거절하는 남자친구분을 보시면서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남자친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 묵상의 즐거움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 제가 한 묵상이라도 오빠가 읽고 출근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내줬고요. 매일 아침마다. 네, 이게 매일 한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그걸 읽기 쉽게 정리해서 남자친구한테 보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진짜 쉽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남자친구 또한 그렇게 만나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음.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저도 꾸준히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김없이 묵상을 하고 남자친구한테 보내주고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어, 평소엔 남자친구가 이제 제 묵상만 읽기만 했었는데 네. 그날 아침에는 답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어. 저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겠거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 묵상을 읽고서 코멘트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답장을 봤는데 네. 울컥하고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자매님이 바라셨던 대로 남자친구분이 같이 묵상하자 이런 답장을 보내셨을까요?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 그날 아침에 남자친구가 드디어 묵상을 했고 심지어 제가 그동안 보내줬던 것처럼 자기도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야, 이 3년간의 기다림과 기도 끝에 드디어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묵상을 하는 커플이 되신 거였어요. 정말 기쁘셨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통로가 되어서 남자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 힘으로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야, 참 은혜가 되는데 음. 우리 지선 자매님의 신앙도 말씀을 만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되었고 네. 우리 남자친구분도 지선 자매가 이 전달해준 말씀 묵상을 읽고 3년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이제 묵상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선자매님 마지막으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라떼송은 어떤 곡일까요? 제 라떼송은 나 죽게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저를 변화시킨 그 수련의 이유로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해오고 있지만 말씀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당연히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묵상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노에 휩싸여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위로를 주셨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라떼송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묵상을 마치고 찬양을 바로 듣는데 이 찬양이 나왔고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하나님의 위로 같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찬양 가사 한 가지는 내가 죽게 바라는 한 가지는 내 평생의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가사였습니다. 저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묵상으로도 찬양의 아름다운 가사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라떼송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참 묵상을 해도 사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또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계속 묵상 계속 하실 거죠? 네, 계속 예. 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그때 함께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 남자친구분이 혹시 지금의 네, 남편입니다. 남편이 되셨고 예, 지금 아기도 있으시고 그죠? 네, 이제 돌이 막 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예,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가정을 말씀께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도 이 말씀 묵상하는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선자매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자매님의 라떼송 조미선의 나 죽게 바라는 한 가지 들으시면서 1부 마치고 2부 말씀의 참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 죽게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 주 전에서 주 아름다움 보는 것